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금년도 어느덧 10월로 접어들어서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나름대로 굳은 각오를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연말이 가까워 오면
그 어느 해 한 번도 후회를 하지 않은 적이 없을 만큼 우리가 결심을 굳게 지키지 못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유부단한 속성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때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오늘 점심은 저녁은 뭘 먹을까 하는 음식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갈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심한 사람을 가리켜서 결정장애다 그래요. 판단, 선택 장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짬짜면이에요. 여러분이 중국집에 가면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막 갈등이 되는데, 저 사람이 짜장면 시켜보면 또 짜장면을 바꿨다가 또 짬뽕 시키면 오늘 매콤한 거 먹자 이렇게 자꾸 하다가, 그러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같이 먹자 그래갖고 짬짜면을 개발해 놓은 거예요. 사자성어에 보면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어물거리며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력이 없는 상태를 우유부단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기 결심이 강하거나 정신력이 강한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우유부단의 쓴뿌리가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결단해야 될 순간에 바른 판단을 못하고 행동을 지연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순수 우리말로 하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왕좌왕, 갈팡질팡, 흔들거림, 양다리 걸침, 그리고 줏대가 없음, 뭐 이런 것들이 다 우유부단의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특징을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한 목표를 상실한 채 대부분이 그냥 대세에 휩쓸려서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맞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퀴즈 프로그램에 보면요, 한 100여 명 사람을 모아놓고 이 동그라미 안에 원 안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쪽에는 X자를 쳐놓고 퀴즈 문제를 제시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친 곳으로 가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X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회자가 질문을 딱 던지면 금방 아는 사람들은 판단을 딱 하고 동그라미로 들어가든지 X자로 들어가든지 선택을 금방 해버려요. 그런데 그중에 절반 이상은 긴가민가 해가지고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대부분 사람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같이 휩쓸려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땡 그래가지고 집단적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수결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많이 결정하면 다 옳을 것 같죠. 천만에 국회에서도 자당의 이익 때문에 국가 이익을 뒤로 한 채 수가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엉뚱한 데로 몰고 가서 법안을 만드는 일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질 않으니까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이 불안한 나머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우상숭배 죄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의 함정이고 여론조사의 결격사유예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나타나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야 굉장한 분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다 몰려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만 그 당시에 임금이었던 헤롯이 자기의 처제를 취하는 죄를 짓자 강력하게 비난을 하니까 헤롯이 잡아다가 목을 베어서 죽이죠. 그러니까 앞에 보이던 세례 요한이 없어지니까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던 차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하면서 흔들리는 갈대더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당시의 무리들의 특성을 흔들거리는 갈대, 여기저기 기웃기웃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태로 지적을 한 것이죠. 여러분, 건물이 흔들린다는 것은 기초가 부실하거나 자재가 부족하거나
공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총체적인 요인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흔들림은 무너짐의 징조입니다. 즉 흔들림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꼭 언젠가는 무너져 내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각계각층이 극심한 흔들림의 진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미래가 달린 정치나 혹은 교육 정책은 그렇게 정권이 5년마다 바뀔 때마다 이렇게 홀딱홀딱 뒤집어지면 안 돼요. 큰 어떤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또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거리는 이 현실은 우리 민족의 앞날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우유부단했던 인물들이 결과가 좋지 않았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엘리 제사장은요, 그 두 아들이 성전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재물에 손을 대고 성전을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고 나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문이 아버지한테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 엘리가 강력하게 아들을 데려다 놓고 너희 이러면 안 된다. 더 이상 이런 짓을 하면 너희는 나와 연을 끊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얘들아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조심해. 이렇게 돌려대다가 그만 가문이 폭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반역해서 이제 반란군을 일으켰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진압하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잘하였도다라고 부하들을 칭찬하기는커녕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니 지금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 덤벼든 애를 부하들이 목숨 걸고 가서 처치했는데 부하들을 칭찬하기는커녕 압살롬을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성 안에 울리면서 군사들의 귀에 들리 군사들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피 흘린 거야? 왜 우리가 싸운 거야? 라고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로운 생각 때문에 우유부단하면 그 결과가 항상 바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외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왜 중간에서 양다리 걸치고 눈치를 보면서 우유부단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결론을 못 내리겠으니까 우왕좌왕하고 머뭇거리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 하나님과 바알 우상 사이에서 집단적인 결정장애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뭐를 결정해야 될지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진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훼도 믿고 또 바알도 믿는 짬짜면으로 이제 가는 거죠.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거죠. 여기 아무도 대답 못하고 머뭇거렸다고 하는 머뭇거렸다는 말의 원뜻은 발을 절뚝거렸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절뚝절뚝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임금이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 그가 22년 동안 왕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가 통치하는 기간에 나라가 안전하고 부강해졌어요. 그래서 비교적 아합 왕은 유능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인을 들이면서 정략적으로 이방 나라의 왕후를 들이게 됐는데 그의 이름이 우리나라 종시의 이세벨 이씨예요. 이세벨이를 들였단 말이죠. 근데 이세벨이가 들어오면서 바알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알 종교를 퍼뜨리고 바알 신당을 짓고 이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바람에 아합과 그의 백성들이 범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평안하면 됐지 뭐 우상을 섬기든 뭐든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는 쪽으로 대세가 쓸려가게 되면서 집단적으로 불의를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 백성들의 잘못과 이 폐역을 지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알에게서부터 돌아서도록 경종을 내리도록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의 흩어진 족속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갈멜산으로 다 모이라라고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22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기 지금 450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앞에 보면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플러스 850대 1에 지금 경쟁을 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그러나 내가 지금 혼자지만 850명과 더불어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진짜 살아있는 참신인지를 증명하는 대결을 제안해요. 이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에 이르기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이제 이 제물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핥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난리를 쳐도 뭐 바알 신이 응답할 리가 만무하죠. 불안해진 바알 선지자들은 급기야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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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미친 듯이 바알을 불러댔지만 바알 신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모든 백성을 가까이에 모이게 한 후에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라 라고 하고 번제물과 장작 위에 물을 부으라 했어요. 이상하죠? 지금 불이 내려오려면 물이 있으면 상극인데 오히려 물을 부으라 그리고 3번이나 하라 하고 오히려 장작을 다 죽여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마침 저녁 소제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외치기를 36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그리고 지금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만백성이 알게 하소서라고 외친 다음에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라고 2번 부르짖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불이 확 내려오면서 모든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핥아버리고 도랑에 물을 말려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나중에 교회에서 선극 같은 거 할 때 이 장면을 연극으로 해도 참 멋있어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근데 불이 어떻게 내려오는가가 좀 걱정인데 불덩이를 여기다 내릴 수도 없고 하니까 그때는 뭐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써갖고 빨간 천이 뭐 위에서 확 떨어진다든가 이게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연극할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니까 이게 매우 드라마틱한 장면 이런 거 혹은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라든가 말이죠. 성경의 그런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능력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엘리야는요 그 전에도 엘리야가 기도함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 다시 엘리야가 기도함에 가물었던 땅에 또 비가 내려. 그러니까 자연을 제어하는 불을 내리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능력의 선지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 자리에 엎드려서 외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라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상승기세를 타서 저 바알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라 했고 기손 시내가로 데리고 가서 다 처단해버려요. 대승을 거뒀죠. 자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여호와가 참신이다 라고 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장 넘어가서 19장에 보니까 이 사건을 전해들은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이가 대노하여 엘리야를 잡아들여라 내 손에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엘리야는 깜짝 놀라고 낙심한 나머지 무작정 정처 없는 도피길에 올라서 지금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의 가장 남단인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또 하룻길을 더 숨어 들어가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거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승을 거둔 승자의 모습이 아니라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19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백성들이 꿈쩍을 안 하고 다 바알 쪽에 붙어가지고 지금 나 혼자 외롭게 싸움을 하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이세벨이가 덤벼드니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사오니 하나님 내 목숨을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아버지가 걷어가 주세요 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기사이적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죠.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은 많이 하지만 제약을 받고 그걸 행동에 못 옮기는 가장 큰 문제는 현실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내고 싶은데 지금 내가 나가서 일터에서 일해야 되고 물질로 봉사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 가정의 환경이 불신 환경이고 여러 가지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현실은 그만큼 우리에게 절박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대대로 야훼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다 주입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한 야훼 신앙에 길들여져 있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야훼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께 때를 따라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율법,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종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훼 신앙을 따르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이 현실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새로 접한 바알 종교와 아세라 신은 생산의 신으로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야훼 신은 우리가 야훼께 뭘 해야 되는 건데 이 바알 신은 바알이 우리한테 많은 걸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풍요로움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로 농경사회, 농사짓고 그 다음에 목축업, 양 기르고 이런 건데 양새끼가 많아지고 곡식이 풍요롭다 하는 것은 너무나 그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 다 달라붙는 거예요. 게다가 율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십계명에서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벌 받는다, 이게 뭐가 많은데 이 바알 신은 특히 저등 종교일수록 그런 게 없거든요. 여러분 무당 종교가 무슨 뭐 해라 말라가 어디 있어요? 복치만 많이 내고 그냥 복 받게끔 그렇게 부닥거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고등 종교 기독교는 해라 하지 마라 이 모든 윤리적인 게 많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종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마음대로 살고도 복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지난 수요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바알 신전에 가면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사제와 그 제사를 드려온 사람들이 성적인 접촉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생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성교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을 믿는다는 미명 아래 물질도 축복받고 육체적인 만족도 없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다 백성들이 눈이 팔려가지고 그 바알 종교에 빠지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의 최고 권력자가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앞장서서 바알 종교를 믿으라고 권장을 하니까 이 권력에 편승해서 출세의 지름길이 이 바알 종교만 들어가면 당시에 이 모든 면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일으키고 뭐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도 현실적으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자기에게 좋고 편리하고 유익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슈 앞에서 왜 갈팡질팡하고 우유부단하고 흔들립니까? 당면한 현실적으로 내게 유익이 있는가? 이게 뭐 추상적이고 막연한 게 아니라 진짜 당장 내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혜택을 주는가? 여기에 우리가 연연하다 보니까 올바른 결정이 아닌 것을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당장에 눈에 보이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이
앞서 말씀드렸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은 뭘 구하고 뭘 얻고 뭘 찾으려고 간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보려고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의 신앙은 기복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복 받고 잘 되고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고 모든 게 잘 된다 보려고, 여기에 오늘 우리도 꽂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인간은 눈앞에 닥친 현실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현실적인 면에만 집착하고 연연하면 꼭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느라고 이렇게 연휴 때도 나와서 주일 지키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나가서 놀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도 막상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면 믿는데도 내가 기도하는 만큼 응답이 안 될 때가 있고, 사업도 안 되고, 병도 걸리고, 자식도 안 되고, 가정도 어려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집에 철이네는 안 믿고 매일 놀러 다니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데도 애들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당장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현실적인 것 보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예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고 육체적인 삶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 집착하는 존재가 아니고 앞을 내다보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너무 현실에 집착하는 종교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합 왕의 우상숭배 정책을 따른 것은 절대 권력자인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했기 때문이에요. 왜? 안 믿으면 죽이니까. 제사 안 하면 그냥 그때는 무조건 이세벨이가 특별히 모두 다 잡아서 불이익을 주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하고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해야 될 순간이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요구와 현실이 너무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굉장히 갈등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또 시험 들 텐데, 또 이 말씀을 전하면 또 안 나올 텐데, 사람들의 평가, 목사는 어쨌든 교인들이 호응해주고 따라줘야지 존재하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양다리를 걸치고 목회를 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참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무리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궁궐에 있는 권력자들이에요. 왕궁에 있는 권력자들을 쫓아다니는가, 그런 질책이거든요. 힘있고 능력 있고 어쨌든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의 눈치를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이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는 원인 중에 하나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고백하기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랬어요. 사람 눈치 안 보고 여호와만 섬기겠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종이죠. 오늘 목회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성도들 기쁘게 하랴, 둘 다 기쁘게 하면 가장 좋지만 만약에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했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일 뿐이다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선주의, God first, 하나님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섰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섰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자마자 금방 따먹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아무리 뱀이 꼬여도 갈등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따먹으려고 하니까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순간적인 갈등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따먹는 쪽을 택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때 왜 자꾸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집착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선을 도모하잖아요. 선을 행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의롭게 살라고 하잖아요. 이건 다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좀 우리에게 현실과 거리가 먼 추상적인 것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악을 도모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악 쪽에 더 끌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혹은 항상 달콤하고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유혹 앞에서 항상 사단의 쪽을 더 많이 택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하는 여기에 더 집착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것과 같다. 그거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하려고 주저하지만 그 길을 잘 통과하면 영생의 길이 너에게 주어진다라고 약속했고요. 반대로 사탄의 길을 쫓는 길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널널한 길로 가는 것 같아서 편하고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쫓아가지만 그 종말은 멸망이다라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강권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하나는 사탄의 유혹을 따르고 싶은 충동질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 때문에 바울도 고민하면서 서로 이 둘이 대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선과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거스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는 일이 어떤 때는 피곤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또 세상 유혹은 또 그렇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힘든 삶을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항상 부딪히고 내가 어느 걸 택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우유부단한 그런 신앙의 자리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더 이상 복음을 전하면 죽인다라고 위협하는 공의원들 앞에서 그들은 뭐라고 외쳤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령의 소욕을 조차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수시로 다가오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당장 좋은 인간의 생각과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한순간 편한 사탄의 유혹보다 좀 어렵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려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올 때마다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예수님이 중심이 없기 때문에 또 내가 주인이 되고 이래서 어려운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타이페이 가보신 분들 계셔. 대만에 가시면 이 타이페이 101이라고 하는 제일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87층과 82층, 5층 사이가 뻥 뚫려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무게가 약 660톤이나 되는 거대한 넓이 5.5m의 추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댐퍼라고 불러요. 저도 여기 가봤는데요. 이 대만이 섬나라 지진이 많고 바람이 세기 때문에 고층 건물을 세워놓으면 위험이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추가 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그 진동이 와도 완충 장치의 역할을 하고 중심을 잡아줌으로 안전하게 이 빌딩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와 개인의 삶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딱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좌정하고 계시면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역경의 강풍이 오고 환란의 지진이 올 때 인간인지라 좀 흔들리고 머뭇거리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지만 다시금 이 중심 주가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받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나아간다면 모든 일이 균형을 잡게 되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송가 586장에 보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결단의 순간이 우리 앞에 항상 다가오는데 참과 거짓, 선과 악, 의와 불의, 그리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하는 말처럼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선택의 두 갈래 길에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와 의와 선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자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는 일을 선택했던 마리아는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일을 선택했던 마르다보다 예수님께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선택 바로 했다.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 노릇할 수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영도자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른 선택을 함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예비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반대로 끊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단호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머뭇거리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우리는 통안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예수님 분명하세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니면 아니라 정확하게 결단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하게 해야지 미지근하면 머뭇거리고 우유부단하면 내가 토해내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엘리야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채로 어느 쪽으로 붙어야 내가 더 유리하고 내가 더 유익한가를 계산하면서 머뭇거리려 했던 이 우유부단의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말씀의 심지를 굳게 세우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단호한 결단력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주저함 없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어떤 전체적인 대세에 마음을 뺏기고 그래서 때로는 신앙인이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우유부단하며 살았던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의 때가 있다 했는데 매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결단의 순간에 머뭇거리거나 우왕좌왕하거나 갈피를 잡지 못하거나 우유부단하지 말고 단호한 결단과 또 간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